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3부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 라는 단원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 20일과의 내용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게 그 표현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이 이제 22번째 시간, 3단원 두 번째 시간, 22과의 주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와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그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고 우리 이 온라인 제자훈련 반원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마음들은 다 기도의 자리를 특히 또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일들을 하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뭐 알람도 맞춰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일어나려고 애를 쓰시는데 너무 피곤한 날에는 이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냥 기도하시고 다시 잠이 드셨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냥 다시 주무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이 유기성 목사님의 그 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권사님의 그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죄송해요. 오늘은 좀 쉴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죠. 나한테 죄송할 건 없어. 네가 큰일이지. 이 짧은 말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든 것들이 좀 함축되어져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단원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뭐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뭐 교회 공동체, 가정, 뭐 여러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대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 아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실제로 이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작용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요. 교회가 양적이든 질적이든 부흥되기를 원하시겠죠. 그 당연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부흥하는 것 그건 분명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뜻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는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메말라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이 땅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그것은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마귀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고 있죠. 방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마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른 삶의 모습들을 원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 우리의 삶을 그렇게 뒤흔드는 것, 속박하는 것, 구속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하시지 않으시면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면 우리 삶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냥 그런 마귀의 일하는 것들을 허용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마귀를 결박시키실 수 있죠. 물리치실 수 있죠. 멸망시키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멸하실 때 사단에 속해 있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멸망한단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사단 마귀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꺾인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의 일이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사건이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기도를 이것에 비유하더라고요. 철도의 그 레일 있죠, 여러분. 선로와 같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기차를 움직이는 기관사가 아무리 노련하고 숙련된 그런 기관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운전하는 그 기계는요, 이 철도는 레일이 깔린 곳에서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의 영향을 받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기도가 사라지고 적어지고 줄어드는 교회는 침체합니다. 무엇을 해도요, 많이 회의를 하고 뭘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죄송합니다, 죽어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공허하죠.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죠. 여러분,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많죠. 그런데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일은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저주를 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다니엘 9장 19절의 말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건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의 문제가 아니라 죄예요, 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쉬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유명한 아나운서가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서 이제 그 누군가의 그 주선으로 의사인 청년을 만났어요. 다 좋은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운서가 결혼의 조건으로 교회를 다닐 것을 요구했어요. 이 남자 의사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혈서를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나운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죠. 교회 나가는 것을 약속으로 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었음을 깨달았대요. 왜냐? 남편이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느 곳에서나 굉장히 반듯한 그런 태도를 지닌 남편이 교회만 가면 막 꾸벅꾸벅 졸고 예배 시간에도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남편도 당황했대요. 그냥 자기가 약속은 교회 나가는 거니까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가정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 부인이 계속 뭔가 안 맞거든요. 부인의 얼굴이 혈색이 너무 어두워지거든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굉장히 곤란해지죠. 아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편이 너무 미워 보인대요. 자고 있는 것조차 미워 보인대요. 그렇게 남편을 계속 미워하다가 이 아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아내가 그걸 깨닫고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씀 양육의 시간도 받았어요. 말씀 양육의 시간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적의 순간이 일어났대요. 뭔가 하면 그렇게 밉던 남편의 얼굴이 이제 다르게 보인대요. 부인의 얼굴에 미소도 돌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아내가 이러니까 남편도 어떻게 해요? 변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고 남편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넨 말이 이것이었대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요,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요. 때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승리의 기쁨을 얻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싼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싸움은 결국 뭡니까?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이고 기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4가지 단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단계가 되고요. 네 번째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첫 출발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다른 방법 없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나라, 여러 번 기도해야 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 기도하는 일들 쉬고 계시진 않은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고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 염려되는 것들, 때로는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순간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고 그런 경우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힘이 있고요.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별로 사실은 걱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늘 제 걱정의 중심에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로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만일 그런 거죠, 목회자로서. 제가 부족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정말로 기도를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과 그런 자책들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다른 거 전혀 부럽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 목회 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러운 것은 교회 규모, 크기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를 보면 참 부럽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닫혀 있다면, 멈춰 있다면 다시금 그 기도의 불을 붙이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 기도에 관한 이 단원들, 우리가 10주의 과정들을 함께 나눌 때 좀 일어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늘 새롭게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강한 용사로 세워져 가실 수 있는 이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건강 유의 잘 하시고 11월도 어느새 또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져 가는데 분주함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중심을 잘 잡고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마지막 주간 목요일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23번째 다음 주 시간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함께 또 기도에 관한 말씀들 사모하시고 나누실 수 있는 시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